어, 오래전에 2 곱하기 8이 그 16이라는 사람하고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사람이 싸움이 붙었대요.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도 찬양하고 싶은데 안 끼워줬다고 삐졌어요. 그래서 2 곱하기 8이 16이다. 2 곱하기 8이 17이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이 대판 싸우다가 고을원님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고을원님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보니까, 고을원님, 아니 2 곱하기 8이 16인데 이놈이 2 곱하기 8이 17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내가 주장했다 이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2 곱하기 8이라는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사람을 무죄 석방, 그리고 2 곱하기 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곤장을 10대를 때리고 보냈대요. 그래서 맞고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니 2 곱하기 8이 맞는데 왜 내가 곤장을 맞고 가지? 틀리게 말하는 놈은 내주고 2 곱하기 8이라고 16이라고 바로 말한 사람 나는 10대를 맞고 너무 오래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원님, 아니 어떻게 2 곱하기 8이 16이지 2 곱하기 8이 17입니까? 이랬더니 내가 때린 이유가 뭐냐? 그래, 네가 2 곱하기 8이 16인 그게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너는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사람 왜 싸우냐? 그래서 내가 택도 없어서 니를 때린 거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 말도 하지 마라. 다투지도 말아라. 싸우는 니도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곤장을 때렸다고 이러니까 머리를 끌면서 가면서 뒤에 원님이 그랬어요.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크게 낭패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안 싸워도 그 사람 생각을 안 고쳐도 그냥 두면 된다. 저는 그 짧은 예화를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너무 내 말이 맞는데 상대가 너무 틀려요. 그러면 1번 싸워서 그 생각을 고쳐야 돼. 두 번째, 이 사람은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물러나야 돼.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대부분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냐? 맞기 때문에 안 싸워도 돼요. 틀린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자기 틀린 거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있지만 여러분, 맞으면 말 안 해도 옳은 일이에요. 틀린 거는 말할수록 오히려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나라에 갑자기 여러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이시조선이 무너졌잖아요.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왕이 있던 나라에 갑자기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39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이제는 그 해방이 되면서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제는 그 헌법을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가 됐죠? 왕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한 번도 왕조에 의해서 지냈던 민족이지 대통령제를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얘기가 되죠? 왕에 의해서 마마, 각하, 성은이 만극합니다. 늘 주종관계, 수직관계로 지내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성에 동등하게 회의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정치하는 이런 그 입헌주의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마음속에는요, 깊이 깔려있는 게 뭐냐? 위에서 시키면 싫어도 따라하던 그런 심성이 있는 우리가 이제는 네 생각 있는 대로 다 말해봐라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때로는 호남 영남 때문에 큰 동서 갈등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지요? 진보와 보수가 큰 갈라져서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어쨌든 간에 유지하려고 그러고 정권을 뺏기면 가진 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우리 큰 집이라고 민주주의의 큰 집이라 생각하는 우리 혈맹인 어디죠? 미국도 보십시오.
보수와 그리고 진보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맨날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또 갈아치우고 해본들 좋은 게 뭐 있냐? 우리처럼 탁 그냥 일당일치제로 해가지고 나가니까 아무 일 없잖아. 아무 갈등도 없잖아. 그런 소리를 디제에서 타고 있는, 저거는 더 틀려놓고도 참 그런 비난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2 곱하기 8이 16이 맞습니다. 2 곱하기 17 말하거든. 뭐라고요? 싸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틀린 생각 보거든 넘어가자. 예, 그래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 틀린 생각을 가졌는데 그냥 두면 됩니까? 그래 어느 날 틀린 생각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요 내가 비난 안 해도 큰 일을 낭패를 겪게 돼요. 그냥 두고 기도해주면 될 일이지요. 오늘 그 주보에 오타들이 좀 나온 걸 여러분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지난주 주보 제목이고 또 우리 강단 메시지 얘기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런 복음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정상으로 바꾸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바꾸느냐? 자기 비하, 연약에 묶여서 내 같은 게 뭐, 내가 뭘 한다고, 아이고 내가 늘 그렇지 뭐, 이런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뛰어나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나는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네, 나는 저 사람 대단히 달리기를 해도 빨리 달리는데 군뱅이처럼 뛰는 나는, 늘 그런 비교식에 살아갔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나의 나 되면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는 가운데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술로 먹고 때리고 이런 가운데 동생을 돌보고 있던 한 청년이 굉장히 비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고 자살도 시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선배의 초청으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왔길래 목사님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했더니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워낙 상처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고향에 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구나, 이 마음의 문을 열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청년을 옆에 있는 자매가 돌봐주다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오른쪽은 손가락이 5개인데 왼쪽은요 손가락이 4개라.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 2개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보태기 4개니까 9개잖아요. 여기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손가락 9개잖아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응?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여기서 우리 신념이 나와요. 그냥 걔는 그래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비정상이라 그래요. 9개 있으면 안 됩니까? 그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딱 가니까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이야, 저 손가락 9개짜리 왔다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 애가 울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알고는 엄마가 물었어요. 그 아들아, 네 손가락이 9개라고 아이들 놀리는데 네가 마음이 어떠냐 이러니까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 뭘 하냐니까 나는 9개나 있잖아요. 9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10개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왜 9개밖에 없지가 아니라 10개나 있잖아. 10개나 있잖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아이들까지도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고린도 15장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르는데 나의 되면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주님 은혜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자신에게서 눈을 뜨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문제에 묶인 사람은요, 절대 남 돌아볼 틈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이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늘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자존감을 가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눈을 뜨고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앉아 있는데 앞뒤 좌우에 가족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 주변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앉아 있는지 어떤 사정인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를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됨을 하게 되면 내 주변을 보면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볼까,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라고요 도움이 필요 없거나, 여러분 강한 사람이라고 배려가 필요 없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외로워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그 마음이 허전함이 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학교 가면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학교 딱 가면 혼자 앉아있어. 늘 누굴까요? 교장 선생님이라. 교장실에 늘 앉아가지고 교무회의하고 나면 하루 종일 교장실에서 혼자 앉아 계세요. 초등학교 애 하나가 요구르트 하나 들고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모르고 들어가서요, 할아버지 심심하지요 하면서 요구르트를 하나 줬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하루 종일 행복해요. 나를 찾아온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할아버지 하면서 요구르트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요, 남의 배려가 너무 외로워요. 그리워요.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저 사람 강하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똑똑하니까 아무 도움이 필요 없을 거야.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지요. 저도 교회에 오면 뭐 높고 낮고 문제가 아니라 참 목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어떤 데 보면 세월이 지나고 이러는 가운데요, 어떤 데는 강대상에 보면 겨울이라고 겨울 샌들을 누가 떡 사다 놓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럴 때 제 마음에는 참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결국은 이거 내 신이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눈을 뜨고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12월 25일에 홈카밍 데이로 초대장을 한 100장 만들어가지고 한 2-3장씩 가져가서 이번 주변에 이렇게 초대를 하십시오. 미리 여러분 올까 안 올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사람한테 좀 좋겠다, 만나지면 초대장을 주고, 만나기 힘드는 그 거리에 있으면 이런 카톡에 올린 게 있잖아요. 그 초대장을 날리고, 저도 한 10군데 날렸더니 어떤 사람 오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 멀리 있는데 그때 오게 되면 꼭 참석하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번에는 곤란하니까 다음에 오겠다는 사람, 여러 반응들이 있는데 그 반응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좌우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초대장을 이제 오늘 좀 나눠 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예배를 못 드리는 자녀들, 또 우리 친지 가운데 또 예배 드리다가 쉬고 있는 우리 또 성도들,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초대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초대장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처음을 건너뛰지 못하면 나도 오기 힘드는데 누구를 초대해? 나도 힘드는데 누구를 불러내? 아이고 그냥 내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금매도 힘드는데 누구의 관심을 가져?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보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다는 말을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아요. 내가 눈이 안 열려서 그래. 억수로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미안합니다. 김차영 집사님이 행복 아파트 계시잖아요. 아파트 이름이 행복이라, 행복주택. 거기 보면 이제 금요일에 식사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나눠도 한번 해줬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초청할 사람이 많아요. 그 말 많은 아줌마가 있다면서, 그 주민 뭡니까? 대표인가? 말 많은 아줌마 있잖아요. 그분한테서, 내 초대할게요. 이래 보세요. 말이 많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끌고 싶다는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멀리 가요. 말을 많이 할수록요, 사람들이 자꾸 멀리 해요. 그런 사람에게 초대장 하나 줘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올지 모른다. 모두가 멀리 가는데 누군가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이 인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간에요, 나는 필요한 일에 헌신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요.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 안 하면 힘이 빠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정하든 비난하든 간에 이것이 주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에 생애를 들은 사람 보고 붙이는 명예로운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독립군이라든지 또 국가를 위해서 큰 희생했다든지 또 어디가 전사했다 볼 때 애국자라고 붙이지요. 그들은 남이 인정하고 비난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생을 들인 사람 보고 애국자 이렇게 붙여서 그 자녀들까지 후대하는 보훈을 손길을 펼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 여기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비난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애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받아들일 줄 알고, 복음은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고, 복음은요 주의 영광 그 나라 위하여 헌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들이 찾아옵니다. 나그네들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요게 이분만 그랬을까요? 평소에도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라. 어떤 것 같아요? 이분만 극진 대접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평소에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낯선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여기에 놀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죠. 자, 왔는데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왔던 분이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1년 뒤에 너희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 그림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이 굉장히 이제 젊은 분위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 3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장면이 오늘 주보 초면에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들을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영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처 장막에 이렇게 있다가 영접을 하는데 정성을 다합니다. 3절부터 5절 보니까요, 발을 씻겨주고, 왜냐하니까 중동 지역 사람들은 더운 데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샌들을 신으니까 발이 어떨까요? 먼지가 많이 묻었겠지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고 쉴 곳을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극진하게 음식과 고기를 접대하는데요, 떡을 또 우유를 기름진 송아지 고기를 막 대접하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송아지 고기라고 먹어봤더니 소고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부드럽게 맛있는지 몰라요. 그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접대하는데 그 장면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저렇게 아브라함이 서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저기 뭐 음료수를 부어주고, 저 왼쪽에는 아마 이 사라와 그 시 정도는 여자들이겠지요. 이렇게 극진하게 접대하는,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 일이요, 그냥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두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겠지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심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이 뭐예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온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근데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요즘엔 벽돌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때는 막 주로 뭐 가죽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은 장막이니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장막 안에 있던, 식당 주방에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웃는단 말은 대놓고 웃지는 않고 속으로 웃는단 말은 맞습니다 일까요? 아이고, 택도 없는 말입니다 일까요? 아예 택도 없는 말을. 왜냐? 내가 노쇠하고 89세라. 그리고 생리도 끊어졌대지, 성경에.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부인이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자, 이런 마당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그래, 속으로 웃는 거예요. 택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는데도요, 웃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소리도 안 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죠? 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죠? 안 웃었는데요. 네 금방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왜 웃으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쓰는 논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호와라 말은 창조주란 말이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15절의 사례의 반응이, 다른 본문을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자기 이제 속으로 웃은 거를 보고는 웃었지 않느냐니까 두려워서 부인했다고.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 11장에 가니까 이때 당시에 사라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알려줍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된 한글 성경을 보면요, 더 이해됩니다.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 11장 11절에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 체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고 웃으면 나왔지만, 여호와가 능하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웃었지만 그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랬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택도 없는데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없는 분이잖아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속사람, 거듭난 사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뭐 그럴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럴 수가 없잖아. 아이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앞서간 말을 하면요, 앞서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이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그 마음속에 아니지,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비웃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아이고 택도 없다,
말도 안 되지. 그게 가능하겠나? 아이고, 그게 될 게 돼야지. 그래서 속담이 뭡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뭘 뻗어라? 다리를 뻗지. 이게 우리의 깊은 신념의 우리의 생활 패턴이에요. 누울 자리도 없는데 무슨 발을 뻗어? 누울 자리가 있어야 내가 발을 뻗지.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래, 틀린 건 아닌데, 아이고,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일하신다. 그치? 오늘 여러분, 우리 변장로님 내와 앉아있던 자리에 한 분이 앉는 걸 뒤에서 보고 계시죠? 하고 내가 처음 본 분 같은데도 인상이 좋아갖고 자주 본 분 같으네. 그지? 우리 홈카밍 데이에 우리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 초청해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가운데 벌써 모셔왔잖아. 그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똑같은 광고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이고, 그게 나하고 관계없지 뭐. 아이고, 내가 늘 바쁘고 이런데 누가 내 말 듣고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젖어 있는 게 많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니까 내가 이번에 누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말을 건네봐야 되겠다. 전달해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깊은 영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한 적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네게 복이 있는 여자다. 네가 1년 뒤에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마리아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아들 달라 기도한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고 남편도 아직 자기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 말할 때 그때 이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언약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잖아요. 창조의 능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히브리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의 말씀과 언약은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이 초월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초자연적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이면서도요, 때때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고 이적이라 그래요. 아니, 멀쩡한 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춥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까? 이게 뭐지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월적입니다. 초과학적이에요. 태양이 머물렀지요? 초과학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무덤에 3일에 있던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건 뭐지요? 초과학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초이성적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창조의 역사고 초월적인 역사고,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에 맞고 시간이 맞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자라. 너희 같은 수준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 전능한 역사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언약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줬지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냐? 약을 먹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혼돈이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한 400명쯤 되는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한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부서를 맡았어요. 중고등부가 한 50명 되는 중고등부 맡아가지고 수련을 하고 나서 저 가덕도에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마지막 날 그 하루 전에 오후에 바다에 수영하러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고 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바다에 안 들어가고 다 백사장에서 수제비나 뜨고 있어요. 수제비 알지요? 돌 던짐이 왜 핑핑핑 이제 높이 가잖아요. 그리고 왜 너희들 바다 안 들어가고 있냐니까, 목사님, 이 바다 들어가면요 안 된대요. 왜 안 된대? 이랬더니 이 동네 아이들이 갈조 현상이 생기고 물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들어가면 피부병 다 걸린대요. 피부병이 다 걸려서 이 동네 애들도 지금 오늘 오후에는 수영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맞네, 그 피부병 걸리는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 고등학생 같으면 대학 입시한다고 얼마나 피곤한 애들입니까? 모처럼 이런 며칠 시간 내가 수련해 왔는데 이 바다에, 하나님 만드신 바다에 하나님 자녀들이 물속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하필이면 피부병 걸리는 이 시간이 됐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다, 오늘만큼은 특별히 물에 들어가도 피부병 상관없이 이기게 할 거다. 그래 이야기를 해놓고 저부터 수영복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들어간다, 우리도 피부병 걸리러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50명 중에 30명 들어오고 20명은 그래도 그렇지 피부병 걸린대잖아, 피부병 걸리가면 나 힘들잖아 이러면서 안 들어가고, 그래 다 끝나고 한 2시간 놀고 왔어요. 저도 샤워하고 보니까 그래 놓고도 혹시 걸린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걸린 적이 없어. 30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 걱정이라, 저 30명 중 한 명이라도 걸려가 벅벅 끓고 있으면 목사님 괜히 아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막 기도 아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가 돼가고 다 아이들 모였더니 얼굴이 벌건 아이들 30명과 말짱한 20명이 앉아있어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영한 사람, 피부병 가려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랬더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 아이들 마음속에 아, 그래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가 3년 중에 한 번 시간 내가 와가지고 수영하겠다는데 피부병도 말려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전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로마서 4장 21절에 뭐라 말씀했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와가지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확신했다는 것을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뭐라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성경 전체에 나와요. 이런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저 일반 은총을 여러분 잘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주 살아가는 아주 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지요? 나의 지식, 나의 신념, 자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밖에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라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욥기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8장 14절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의가 의외한 것은 거짓이며 그의 소망은 거미줄이니라. 이런 거미줄이 단단합니까? 약합니까? 예, 거미줄 잡는 것 똑같아요. 나의 신념과 자아를 붙드는. 시편 94편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인생의 모든 생각을 아시느니라.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그 모든 게 뭐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여론과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고 휘둘리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봐도 다 기준을 갖고 그런갑다 가고 지나가세요. 다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다 뭐 거기에 여러분 쫓아가면 말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만은 어떤 데는 보면 다 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자기중심일 때는요 보다가 그만둬버려. 시간 낭비라. 세상 여론에 너무 쫓아다니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휘둘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남들 모르는 나는 먼저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인들에게 의지하지 말며 인생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그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 이런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며 그가 무엇을 가치있게 이기는가. 호흡이 코끝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제가 손가락 갖고 일 안 하는 거는 이 앞에 화면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말하니까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생기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할 때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입니다. 이런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누가복음 5장 5절 아닌가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니 이르시되 저한 지 없었지만 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자아와 의지로 사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귀가 커서 이 말을 하면 이래 들리고 저 말하면 저기 좌우되고 조금 내가 중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참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들이셨구나. 이런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불쾌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넘어오고 좌우에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깊이 신뢰하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새로운 인생 시작되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자아와 신념과 나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며 세상의 여론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축복의 걸음 되게 하시고 이에 남은 날들이 되며 새로운 해가 되어지도록 오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초월적인 역사와 전능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모든 후대와 온 교회가 되어짐을 누려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며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